할렐루야. 오신 여러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번에는 내 마음속에 이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보실까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천국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마음에 감사를 주시옵소서. 아멘. 늘 하나님께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치유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앞부분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사건, 그리고 중간에 12의 혈루증을 걸린 여인을 고치신 사건의 이야기가 오늘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듯 오늘 삶 가운데도 그런 기적 사건이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는 기적 사건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표적 사건이라고도 합니다. 이 표적 사건이라는 것은 세메이론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일종의 표지판 기능을 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사건 속에서 의미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 원래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는 사건, 그걸 표적이라고 하죠. 또 기사와 또 기적 사건은 말 그대로 놀라운 어떤 일어나는 일들을 또 표현할 때 기사와 기적 또는 이적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성도님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런 일들이 사실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기적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병 고침 받는 것도 중요하고 삶의 문제가 해결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일들은 세상의 종교들도 다 행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방언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단 종교 안에서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런 기적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죠. 우리는 이 기적 사건 넘어 이 사건을 통해서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면서 꼭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자. 그래서 성경에는요, 예수님도 여러 기적을 행하셨지만 기적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병을 고쳐주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면서 끝을 내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결론은 무엇이었냐면 그 상대방을 만나주셨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축사하시며 귀신을 쫓아내 주셨지만 그것을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만납니다. 문둥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문둥병자의 감사함을 받고 주님과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여러 기적 사건들이 일어나지만 기적 사건 뒤에 항상 예수님은 그 상대방과 만나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늘 인격적이신 겁니다. 그냥 일만 딱 처리하고 끝나는 분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하여 예수님은 찾아봐 주시고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 사건도 일어나지만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도 역시 예수님이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이 두 병자애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셔서 주님이 찾아와 만나 주시는지 우리들에게 영적인 교훈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님과의 믿음의 터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꼭 기억하십시오. 어려운 일의 문제만 너무 몰두하지 마시고 이 일을 통하여 우리는 믿음의 터치가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믿음의 접촉이 필요하다는 것.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혈루증 걸린 여인의 이야기를 한번 주목해 보실까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세 부류의 사람들이 가장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여인, 이방인, 그리고 날 때부터 장애인인 사람. 이 모두는 다 부정하다 취급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12회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여인 중에서도 가장 율법 중에서 가장 불결하다고 여겨지는 바로 유출병 환자였습니다. 레위기 15장 말씀에 보면 바로 이 유출병 환자 혈루증 여인에게 이런 율법의 규정들이 있습니다. 레위기 15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은요, 한마디로 고독했습니다. 가서 만지는 것마다 다 부정하다고 여겨지고요, 앉는 자리들마다 모든 것이 다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다가가면 사람들은 자신을 멀리 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여인은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오늘 어떻게 했느냐?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 유대인의 율법 규정을 모두 다 침범해버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는 단념하지 않고 그 무리 가운데로 끼어 들어갔다, 이런 말을 표현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과 같이 있어서는 안 될 여인이 율법 규정에 의하면 이것이 발각되면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레위기 율법을 뛰어넘어 침노하면서 지금 예수님께로 지금 다가가고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레위기 율법의 말씀에 의하면 오염된 것이 있고 거룩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서로 접촉이 되면 거룩한 것이 오염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부정한 것을 멀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레위기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정반대의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로 다가갑니다. 내가 비록 부정하고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거룩하신 예수님의 내가 손을 대면 예수님이 오염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이 나의 불결함을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율법보다도 더 중요한 믿음. 오늘 이 여인은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터치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손을 대는 그 순간에 성경 말씀을 보니 이 여인이 제일 먼저 느꼈습니다. 내 병이 나은 줄 깨달았다라고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여인은 자신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로 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예수님의 옷을 붙잡으면 예수님이 나를 고쳐 주실 거야. 그 믿음 하나 갖고 나갔을 때 놀라운 기적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은 해볼 거는 다 해봤습니다.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다고 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을 의지해봤다고 했지만 이 여인의 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가진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반격이 맞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님뿐이었습니다. 결국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그 순간 모든 기적같이 병이 고침받았음을 경험하게 되죠. 오늘 본문의 앞에 부분 말씀은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입니다. 회당장이라는 뜻은 그 예배를 주관하는 가장 높은 우두머리, 종교 지도자입니다. 기도할 자를 세우고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 종교 지도자인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는 사람입니다. 높은 명예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라는 소문을 듣자마자 회당장인 야이로는 어떻게 했느냐? 달려가서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어 엎드렸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당장을 높이는 그 상황 가운데 회당장은 오히려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렸다. 모든 체면을 다 벗어 던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갔을 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성님 여러분, 믿음의 도전이 중요합니다. 나는 이런 건 모든 상황 속에서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도전을 내서 내가 예수님 만나면, 내가 하나님 만나면 이 문제 해결받을 수 있어. 그런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을 때 예수님이 그것을 곧 아셨습니다. 본문의 말씀 24절 말씀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손을 댔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워쌀 밀면서 예수님의 옷을 스치듯이 지나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만졌을 겁니다, 예수님의 몸을. 그런데 유독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이 가던 걸음을 멈추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많은 사람들은 주변에서 의아했을 겁니다. 왜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기 때문이죠. 근데 유독 그 여인이 만진 그 만짐은 그냥 만짐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을 가진 터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님 여러분, 주님이 손대시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마음과 어떤 믿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까? 내 삶의 자리가 어떠십니까? 내 몸에 연약한 부분이 있으십니까? 내 삶이 괴롭고 힘드십니까? 그리고 내 삶의 어려움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이 손대시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님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이 손대시도록 나도 주님과 함께 만나기는,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로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간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이라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가장 절망하고 있을 그에게 오늘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그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셨을 때 그 청년이 살아났습니다. 주님의 터치가 있는 곳에 기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십시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주님을 만나기로 한다면 나는 이렇게 하겠다. 말씀을 찾아보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의 접촉,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이와 같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님 여러분, 어떤 삶의 문제가 있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두 번째 메시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문제에 시선을 두지 말고 예수님께로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처음에 문제가 터지면요, 우리 모두는 그 문제만을 바라봅니다.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아이고 이 문제 어떻게 하지? 나름대로 그 문제에 쫙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오냐면 걱정, 근심, 분노, 화, 절망, 두려움,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확 밀려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날 때는 그 문제에 초점을 두지 말고 누구에게로 시선을 들어야 되느냐? 그 문제 가지고 예수님을 좀 바라보라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문제 가지고 고민할 게 아니라 이 문제 가지고 예수님께로 가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오늘 회당장 야이로의 딸, 오늘 살리는 사건이 크게 앞과 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 중간에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을 고치신 사건이 중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이신 분이냐면요, 주님이 오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는 것이 메인입니다.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얼마 안 있어 죽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성숙시키는 장면으로 바로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의 이야기를 중간에 집어넣으신 겁니다. 야이로야, 너가 앞에 만날 일들은 큰 일들인데 내가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을 내가 고치는 것을 한번 봐라. 그러면 나의 존재를 너가 알 거다. 이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도 고쳐주셨듯이 그 죽음의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도 너를 고쳐줄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12의 혈루증 걸린의 이야기가 나와 있지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회당장은 경험합니다. 아, 저 예수님이라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그것을 경험하고 났는데 갑자기 가정에서 소식이 전해 들어옵니다. 신하가 막 달려옵니다. 회당장 야이로요, 이제 예수님 모시고 올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때 회당장 야이로에는 절망, 불안, 두려움, 심지어 예수님께 대한 원망, 불평, 그것이 종합적으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때 그의 얼굴을 보고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3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한번 따라해 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문제에 집중하는 겁니다. 아이고 어떡해 우리 딸,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뭐하라?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인 주님께로 얼굴을 들라. 믿기만 하라 이거지요. 오늘 12의 혈루증 거인 여인도 주님께서 어떻게 고쳐주셨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건강할지어다. 결국 이 12의 혈루증을 고쳐주신 주님께서도 그 여인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기적사건을 통해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귀한 주문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믿기만 하라. 그러면 이 두 사건을 통해서 공통점이 나오지요. 결국 어떤 문제를 만나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이들은 모두 문제에 대한 응답을 다 받았습니다. 병에서 고침받았습니다. 죽을 병에서 살아났습니다. 근데 병을 낳은 감격과 기쁨은 잠시뿐, 오랜 세월 지나다 보면 이 기쁨은 사라질 겁니다. 삶의 문제를 해결받은 그 기쁨, 그건 너무나 기쁩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잠시뿐,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겁니다. 그런데 이 모두에게 하나 남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예수님께 대한 믿음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에 어렸을 때 우리가 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우리 아이가 고침받았어요. 그리고 사업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 문제 해결받았어요. 얼마나 기쁜지 그때는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10년, 20년이 흘러고 나니까 그 기쁨이 다 사라졌어요. 언제 그랬냐든 한 가지 남는 거는, 그래, 무슨 일을 만나든 내가 예수님만 바라보면 해결받을 거야. 그 믿음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면서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붙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 가지라. 그 믿음이 있을 때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수많은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너희들은 이 믿음 가지고 너희들은 일어설 수 있다.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런 아멘이 더 크게 하셔야 되는데, 병 고침 받을 수 있다. 자녀들이 잘 될 수 있다.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은 늘 새로운 사건들이 일어나겠지만 변치 않는 것은 딱 하나, 믿음만은 변치 말아야 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든 이 믿음 갖고 주님 바라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회당장 야이로에게 일어난 일들이 아니고 12의 혈루증 걸린 여자한테만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힌트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혈루증 거인의 여인은 몇 년 동안 병을 앓았습니까? 12년 동안 앓았습니다.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어떻게 아세요? 추측이십니까? 본문의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입니다. 시작.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12살.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숫자 12는 무엇을 뜻하지요? 요한계시록 설교를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12라는 숫자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체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12지파, 신약으로 가면 12사도들이 전부 다 오늘날의 교회를 상징한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12살이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인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는 겁니다. 교회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죽음의 문제, 질병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모든 삶의 문제를 경험하게 될 터인데, 너희들은 이럴 때 그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인 주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은 그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단순한 사건을 언급하기 위해서 오늘 그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와 만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과의 더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의 관심은 우리와 함께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반드시 이 너머에는 하나님의 뜻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병을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움을 주셨네요. 그러나 지금 힘들고 괴롭지만 저는 이 문제에 집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도님 여러분, 문제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눈을 들어 시선을 하나님께로 두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절망의 자리, 슬픔의 자리, 낙심의 자리에 눈을 빼앗기지 마시고 믿음의 자리, 소망의 자리, 희망의 자리로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좀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시선 찬양을 좀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는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남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한 번 더 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어떤 절망과 낙담의 자리가 있으십니까? 주님께 향한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시선을 주님께 드릴 때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오히려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주님과 더 깊은 교제가 일어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어떤 삶의 문제가 있든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받고 예수께 대한 소망으로 일어설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망의 문제, 절망의 문제로 고민하며 근심하며 걱정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기만 하라, 바로 예수님께로 그 시선을 돌려 모든 문제를 해결한 바다 주님과 더 깊은 영적 교제가 일어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